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의 완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완성될 수 있는 건가요? 사랑의 완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좀 어려우면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구글링을 해보니까 별의별 말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사랑은 감정인데 무슨 완성이 있느냐? 이렇게 답을 한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되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랑의 정의부터 말해봐라. 네. 그 다음에 사랑은 뭐 책임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 거 없다. 그렇게 말하는 답변을 제가 봤습니다. 그레고리 팝케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사랑의 완성, 결혼을 다시 생각하다. 그런 책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연애는 사랑의 시작이고 결혼은 사랑의 실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랑의 완성은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결혼에 관련된 부부가 어떻게 살면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100명 중에서 7명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답니다. 이게 적은 인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7%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100%에서 7%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사람이 드물구나, 보기 어렵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사랑의 완성은 그러면 뭔가? 이것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쉽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서, 십자가, 예수님, 거의 이런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대답을 하시면 이런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사랑의 완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완성이 있느냐?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랑의 완성의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을 완성하시려는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완성이 되기까지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안다, 우리가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라고 사도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에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을 주신다.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NLT인데 God has given to us God, His love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현재 완료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즉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사도 요한은요,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본인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처럼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시인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15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15절에서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죄인된 인간이었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죄로 죽었으니까.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또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시인하게 한 이 모든 것을 딱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6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13절부터 15절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 하신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주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다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라고 딱 이렇게 요약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성령을 통해 믿게 하셔서 살리시고 지금도 성령을 계속해서 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단락에서 사도 요한은 똑같은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딱 눈에 보면 보이시죠, 그죠? 자, 13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PPT로도 나와 있고요, 성경책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15절 하반절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16절 하반절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공통점이 딱 있죠, 그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는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3구절로 써놨는데 이거를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요한 1서의 그 어휘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과 사귄다,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사도 바울의 언어로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인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뭐냐? 사랑의 완성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그분 안에 내가 가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가 되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PPT에 있습니다. 그냥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한 말씀 더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된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로 막혀있는, 그 가로막혀있는 그 담을 허셨다는 거죠.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소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오늘 또 말씀으로는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그 에베소서 2장을 쭉 계속해서 읽어가시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누구 앞에 나간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고요. 십자가에서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말씀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되게 좋은 말씀인데 함께, 다 좋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죠? 그 기도할 때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고 이 본문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어린아이일수록 많이 웃습니다. 또 아무것도 아는 일에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크게 웃을 일도 아닌데 정말 많이 웃는 것을 우리가 항상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좀 조용히 하라고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도 없어지고요, 기쁨도 사라진다는 사실이죠. 제가 지난 9년 동안 부목사 시절에 그 시니어부를 담당을 했는데 어르신들을 이렇게 70대 이상부터 90세까지 이렇게 다 모셨거든요. 이렇게 시니어 사역을 담당을 했는데 제가 어르신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웃을 일이 없다. 네, 나이가 드니까 웃을 일이 없다라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이 제게 가슴에 딱 꽂혔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팠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는 사실 다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살아온 인생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요, 또 기력이 쇠하여져서 정말 웃을 일도 없어지고 기뻐할 일도 없어지는 우리 인생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도 몸이 연약하여지고 건강이 쇠하여져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심지어 주위에 친구가 없어서 웃을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완성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씀에 계속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너희는 내가 설령 십자가 달려 죽고 떠난다 할지라도 기뻐하라고.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완성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 후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말씀이 되게 긴데요. 자, 이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겁니다. 심판날이 있습니다. 심판날이 있는데 이 날에는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사람,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완성시켜주고 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딱 따져보면 감정은 굉장히 많은데 그 뿌리를 갖다가 이렇게 파헤쳐보면 두 가지의 감정으로 규결이 됩니다. 하나는 사랑이고요,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거나 만족감을 누리거나 평안하거나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뿌리가 뭐냐?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노하거나 증오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재책, 가책, 근심, 걱정, 염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있죠.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막 하기 싫다라는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것들 다 어디서 나오느냐?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깊은 그곳에는 사랑 아니면 두려움, 둘 중에 하나가 우리를 뭐한다? 나도 모르는 그 은연중에 무의식 가운데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랑을 느낄 때는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사랑이 사라지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이 17절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온전한 사랑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움을 다 내쫓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최종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로 나뉘어지느냐? 심판이 되기 전부터 그 마음이 담대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누구냐? 심판과 형벌로 인하여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죠. 담대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법정 안에 서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누구나 두렵잖아요. 긴장되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을 떠나서 아무튼 긴장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담대한 사람들은 왜 심판대 앞에서 두렵지 않을까?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은 사라집니까? 그 사랑이 끊어집니까? 그 사랑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내가 그 손을 놓을 수 있을지언정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아무리 방황을 해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 있어서 정말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도 그 자리까지 낮아지신 주님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뭘 의미하느냐? 내가 낮아진 그 순간, 그 마음, 그 자리보다 더 낮아져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의미는 그거예요. 내가 낮아진 것보다 더 낮아지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랑으로 내가 너의 중보자란다, 내가 너의 변호사란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신대원에서 정말 잊지 못하는 그 한 편의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그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교리를 이게 뭐 신대원에서 그런 신학을 배우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 이런 모습이 펼쳐질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딱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딱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딱 앉아 계시고 이제 심판대겠죠, 그죠? 예수님이 딱 옆에 서 계신데 우편에 서 계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한 명 한 명이 다 선대요. 그 이름을 부르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펼쳐 보여주시면서 잘했던 거 못했던 거 다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변론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런 강의를 해주신 거예요. 변론을 딱 하시는데 그때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버지, 이 지현이는, 김지현은 땅에서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을 받고 나를 사랑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그렇게 변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은 담대해지지 않을까요? 천국으로 가는구나. 내가 주님과 영원히 사는구나. 우리 예수님은 중보자이시고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반면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어떻게 변론을 해주실까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못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히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그 사랑을 안 받은 거잖아요.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변론을 할 수가 없죠. 변론을 한다 그래도 사랑했다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반드시 있고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요. 예외도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는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예수님이 중보자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담대해질 것이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비참하고 처참한 괴로움과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왜 사랑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요. 따라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전제를 딱 깔고 갑니다. 그게 이제 1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딱 이렇게 전제를 깔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지금 살펴봤는데 계속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죠?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사실 이 말씀 앞에서 목사인 저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자유롭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 말하느냐? 끝까지 확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지키기 부담스러운 말씀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형제 사랑,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시면요, 불신자도 교회 오라고 하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있거든요. 친구의 권유로 오면 옵니다. 신앙을 저버리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가자고 그러면 진짜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다녀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요, 내 마음에 싫은 사람이나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한다면 화냅니다. 다시는 그 사람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사랑은요, 본능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내 마음에 싫은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부담스럽고 보기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싫은 사람이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나 조직에는, 그런 모임에는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공동체 활동을 하다가 같은 모임에 배정이 된다. 아직 저희 교회는 좀 작아서 이런 모임들이 많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규모가 있거나 큰 교회가 있는 교회들은 다 구역, 순모임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봉사부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참 많이 봤습니다. 거기 안 가겠다고. 그런 분들을 제법 많이 봤어요. 참 어려워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목회자로서 참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담당자에게 찾아가서, 교육자한테 찾아가서 자기 자신 빼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서로를 사랑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그냥 읽으면 그냥 넘어가는 말씀, 또 외면하고 싶은 말씀, 좀 심각하게 말한다면 그냥 좀 찢어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굉장히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그건 선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딱 되시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죄성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옵니다. 이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뛰놀며 춤을 추잖아요. 근데 이때 어떤 옷을 입었죠? 왕인데 왕복을 입은 게 아니고 배 에봇을 입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 에봇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 에봇은 이렇게 그 띠만 하나 딱 있거든요. 근데 이게 풀어집니다. 뛰니까, 힘차게 뛰니까. 그래서 옷이 흘러내렸고 왕의 몸이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자, 이 광경을 보던 미갈이 다윗을 마음으로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한번 보세요. 다윗은 미갈의 누구죠? 예, 남편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물론 중간에 남편이 한번 바뀌었어요. 다윗이 10년 동안 도피 생활하다 보니까 사울의 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갈을 데리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갔지만 다시 왕이 되면서 데리고 갔거든요. 결국에는 남편입니다. 싫든 좋든 간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다윗을 업신여기고 정죄를 합니다.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지금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일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더더욱 어려운 계명이 바로 서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용서해라, 바로 이 계명일 겁니다. 하지만 내가 순종하기 어렵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책을 찢을 수도 없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 안에 여전히 저 미갈의 모습, 미갈의 마음, 미갈의 입술이 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인데 정말 어떻게 해야 저 미갈과 같이, 아니면 어쩌면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고쳐나갈 수 있을까? 방법은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이요. 어디냐?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돌아보며 깨닫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네가 내 사랑이, 너의 사랑이 떨어졌던 데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고 첫사랑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것처럼 그 처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위탁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왜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처, 응어리 안 지워집니다. 그냥 묻어뒀을 뿐이에요. 근데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상처와 쓴뿌리를 씻어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녹아버리게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하고 위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렵고 부담스러운 계명이지만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이 사랑의 마지막 퍼즐의 한 조각이라는 것, 그 마지막 한 조각인 것을 꼭 깨달으시고 정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주 안에 우린 하나 기대라는 찬양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함께 잠시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니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요한일서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사랑의 완성이라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사랑의 완성의 정의가 뭐냐? 예수님과 내가 서로 거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완성하시려는 이유가 뭐냐? 그 심판날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변호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를 이제는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부담스럽지만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 요탁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십자가로 사랑하여 주셨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구주가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진실로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심판날에 정말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진실로 우리의 아버지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사오니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보답한 것도 없고 해드린 것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너무 아버지 무지하고 우둔하고 하나님 너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쉬지 않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낮아지심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사랑하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제 사랑, 이 형제 사랑이 결국에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지라 아버지 이거와 같이 늘 정죄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 좋지 않은 말들을 먼저 뱉어내는, 먼저 생각하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님이 주장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는 줄 믿사오니 초심으로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아버지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성령을 통하여 순종하게 싸우니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주님 앞에 끝까지 정말 그 심판날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이유를 온전히 마음에 새겨서 아버지 형제 사랑에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 어르신들과 또 우리 모든 어린 자녀들 그 심령 머리 위에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